고등부 김전우 집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2여 년 만에 만나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하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기근을 왜 사용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삶의 여러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셔서 이 야곱 가족 공동체의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서로 방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기능적 장애를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족끼리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냈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까요? 야곱은 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이죠. 요셉처럼 사랑했습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 또한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걱정 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그 불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사라진 지 22년이 지났지만 이 야곱의 가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22년 동안 묻혀있었던 그 문제를 드러내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어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아픔과 상처를 품고 서로 함께 나누며 책임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살아가며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면 두 번째는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7절을 보면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옛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고 이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의 일이 성취되고 있으니 여러분, 요셉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이 정탐꾼이라는 용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형들을 추궁하고 있죠. 그러자 형들은 11절에 보면 자신은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변론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뜻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처럼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증명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회개나 장기처럼 이 베냐민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혹시 죽임을 당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말만 하지 말고 베냐민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봄으로 형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남으로 반가웠지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이 변화된 가족, 변화된 공동체로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말들로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믿음의 순종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탄받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과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진실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 줄 알고 그 문제를 말씀 가운데 직면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정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